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곧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잔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으로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따랐던 가룟 유다가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잔을 마시기까지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로 나와 있죠. 그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행태를 어쩌면 이미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을 앞에 두시고 34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또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힘들고 고민스럽다 라고 함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 제자들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유리방황하게 될 그런 모습, 또 자신이 마셔야 될 그 잔,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게 쓰임받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신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신 상황이 될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목자 없이 떠돌이하는 그러한 상황, 상태가 나타나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이신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혼돈과 공허, 어쩌면 흑암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50절과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도망자 신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34절 하반부처럼 너희는 깨어있어라. 38절처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임 당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어라 라고 격려하셨고 권면하셨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깨어있어라고 하신 것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음에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런데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깨어있어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조차도 하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조망하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했죠. 졸고 잤어요.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행사를 보면 정말 눈이 심히 피곤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합시다. 또 새벽 기도에 갈수록 사람들의 수가 적어들어요. 어제 저녁엔 유독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미 보이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그 힘듦의 여정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이 아닌 도망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 팔아서 넘겨버리죠. 12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신호를 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세력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것을 보게 돼요. 매우 악합니다. 교만함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서 랍비여,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탄의 악한 괴계, 흉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꾸민 흉계.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자신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왕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은 죄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게 돼 있어요. 그 교만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 오늘 시몬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버려요. 한 청년은 정말 자기가 두르고 있던 유일한 배혼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전적인 시인과 또 순종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난과 또 문제가 닥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는, 더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수치예요? 몇 차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수치입니까? 가난한 게 수치예요? 남들보다 좀 못 배운 게 수치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남들보다 명예가 없는 게 수치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으면 되고 명예만 얻으면 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수치를 가리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수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치예요.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고 목사다 장로다 이야기하는데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수치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칼을 빼서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수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 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다 경험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안중에도 없이 도망가 버리는 것이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눈이 지금 심히 피곤해서 감겨져 있는 상태인지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내 자신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영적인 교만함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믿음에 따른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마음의 근심으로 드러나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보시고
근심하시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망자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언제든지 도망자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